하나님 말씀 바로 오겠습니다. 우리 말라기서 3장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너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번 주 아마 김치를 많이 담는 것 같아요. 시골들을 많이 가셨는데, 자 오늘 말라기서 구약성의 마지막 오늘 본문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7절 보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은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 한 주간 말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제로 이 사람들 만나보면 정말 사람들이 복음 몰라요. 오늘 잠깐 어디 가서 이제 잠깐 복음 전하니까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전하니까 머리 아프다 하더라고요. 왜 교회 나가냐? 너무 집안이 시끄러우니까 그냥 교회 나간다고. 잠깐 직분자 같은데 좀 설명했어요. 짧게 그냥.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분이 예수다. 그래서 영접하자니까 드디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접하고 나서 이 사람 차분해지게 좀 바뀌더라고요. 우리 책자 주면서 기도문도 좀 읽어보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 교회를 나가는데 전혀 복음 모르는. 참 이게 정말 너무 힘이 없다.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지금 우리가 이제 복음 듣고 하는 게 어떤 기적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세상은 점점 가서 복음이 힘해지고 그리스도가 약화될 때 우리가 계속 복음 듣는다. 어쨌든 간에 그게 기적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힘없고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하지 않아요. 또 사람들이 또 듣기 싫어하고 또 요새는 또 여호와 증인도 안 다니더라고요. 옛날 여호와 증인 다니더니 다니지도 않아요. 또 이 대부도에 여호와 증인 있는데 우리 집에 한 두세 번 왔었어요. 이제 안 오더라고. 안 오는데 물어보니까 계속 저는 기도했거든. 여호와 증인하고 쌍계사 천주교 다른 것도 하지만은 여호와의 증인 수장이 죽었다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리고 흩어진다더라고요. 흩어져 이제 어디 자꾸 없어진다고. 여호와 증인들이. 요새 뭐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는 거의 보고 안전하고 여호와 증인도 이제 안전하고 정말 세상이 코로나에 확 닫혀버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복음은 전해야 되는데요. 자, 오늘 한 주간 말씀 쭉 보겠습니다. 이제 자꾸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 먼저 편집을 좀 시켜야 됩니다. 응답을 막 그냥 우리 종교생활 때 막 기도 많이 해서 응답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별로 안 좋은 거고 말씀을 잡고서 말씀 들어와서 그 말씀의 성질을 보는 쪽으로 가야지 열심히 기도 응답받고 막 이렇게 되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자, 한 주간 말씀 봅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산업인 자 싸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 다니엘이 나왔는데 이 보호자의 축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알면은 이게 사람과 싸울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이상의 사람이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이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을 다니엘이 누렸죠. 이제 보좌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그 배경 아닙니까? 이 보좌 축복은 말 그대로 이건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죠. 이건. 하늘 보좌와 소통하면서 일어나는 영적 세계를 말하죠. 여기는 바로 천사들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그 시공간 초월, 사탄도 시공간 초월합니다. 이 보좌의 능력 앞에서 이 사탄은 결박되고 이게 이제 보좌의 축복의 비밀이죠. 영적 세계죠, 이게. 이 사실을 다니엘은 계속 누려왔어요. 계속 누려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성전을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계속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보게 되면 전에 하던 대로 이게 나와요. 이 말은 계속 다니엘은 영적 비밀 알고 계속 기도를 해왔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계속 복음 깨닫고 전에 하던 대로 계속 복음 영적인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게 쌓여가거든요. 이게 마침내 이제 다니엘이 모함을 받고서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미 이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틀어막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미 이게 있었어요. 다니엘은요. 또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곳에 천사를 보내서 기도를 받았거든요. 계속. 이 계시록 나오잖아요. 8장에 보면 그렇게 이제 다니엘은 이걸 누려왔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서 이 다니엘은 자기 조국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 그걸 알았습니다. 왜 조국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의 민족이 멸망을 당했는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막무가내가 아니고 이유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 바른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 바르게 알고 바르게 하지 이유를 모르게 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놓쳐버린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재앙 막는 거 아닙니까? 복음 놓치니까 이들은 그냥 신앙생활이 종교화돼 버렸어요. 껍데기가 돼버린 거죠. 종교화되니까 나중에 이 하나님 이런 건 별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빠진 게 뭐냐?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렇게 발전합니다. 항상. 복음 놓치면 종교화되고 종교생활하면 하나님 계신 것도 잘 잃어버리고 이제 그냥 세상에 딱 빠져버려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요. 점점 처음에 하나님 하다가 점점 안 나가면 종교에 빠지고 나중에 우상과 똑같이 해버려요.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망해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다니엘이 뭐냐면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뜻을 정하잖아요. 왕의 주는 진미를 안 먹겠다. 이 말은 뭔가 우상 음식 안 먹겠다. 그건 다른 우상 음식이 아니죠. 우상에 대한 거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성공의 목적 안에 지금. 성공해도 결국 우상에 빠지면 또 망하거든요. 그래서 뜻을 정해버렸습니다.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나라가 멸망했는데 다니엘은 이 보호자의 비밀을 알고 복음하는 다니엘 어떡합니까? 나중에는 이제 총리로 가죠. 국가는 망하는데 본인은 안 망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은 망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는 흑암과 재앙받고 사탄에게입니다. 망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총리 돼서 왕들이 계속 답을 주잖아요.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꾸 이런 육적인 싸움을 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싸워요. 다른 차원으로. 그게 뭡니까?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실제 싸움하는 거죠. 이건 뭐 안 싸우는 게 아니고 진짜 싸우는 거죠. 육과 싸우는 게 아니고 이 보호자의 비밀 가지고 영적 싸움. 실제로
모든 원인을 주는 흑암과 싸우는 거죠. 이게 다니엘의 그 싸움이었고요.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렘넌트가 알아야 할 유일성. 자, 유일성이 나왔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쭉 나오는데요. 자, 유일성을 찾는 방법. 어떻게 하면 유일성을 찾는가? 이제 그 방법을 보게 되면은 이때 나온 말씀이, 자, 모든 사건, 자, 여러 가지 사건이 옵니다. 그 뭐 응답이 오기도 합니다. 응답 또는 무응답. 이런 것들이 내게 별로 영향 주지 않아야 돼요.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들이 나와 별 관계 없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이걸 누려야 되거든요. 진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이게 중요하거든요. 뭐 되냐 안 되냐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그러면 모든 해석이 달라집니다. 응답와도 함께 안 와도 함께. 사건도 하나님 함께. 모든 하나님 함께. 그러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교회와 함께. 그리고 원네스. 보니까 인생 전체 속에서 함께.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냐 아니냐 사건 그 모든 것이 전체 속에서 보게 되니까 하나의 여정입니다. 그게. 여정이고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게 교육식 이렇게 영향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 함께. 이것도 좋다. 모두 함께거든요. 전체가 이게. 이 축복을 누리면은 이제 오직에 나오죠. 뭐 거꾸로 했지만 뭐 같은 의미는 같습니다. 오직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자체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응답을 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응답 와도 함께 안 와도 함께. 문제 와도 함께 다 함께. 그 모든 건 여정이니까. 이 셋을 다루는 중에 뭐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그게 문제 안 돼. 함께. 뭐든 함께. 이게 이제 유일성 응답받는 사람들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생각해야죠. 그래서 이제 누리고 기다리면 돼요. 다 시간표에 있습니다. 왜 아니면 다 시간표 있다니까요. 누리면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때 도전하면 돼요. 뭔가 사인이 와요. 아, 이제 해겠다 할 때 온다니까 이게. 그때 하면 돼요. 이거 모르면 막 서둘르게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시행착오 오는데 그렇지 않죠. 자, 그러면서 그 모든 것입니다. 뭐 사건, 응답 안 오고 모든 것은 뭐냐? 그것은 다 이제 발판이 되는 거죠. 모든 것은.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는 거 지금 이 모든 것은 뭐냐면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미래가 됩니다. 그게 다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은. 그게 다 미래 된다니까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뭐냐? 과거에서 오늘 온 겁니다. 갑자기 안 왔어요. 오늘 미래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위해서 뭐 원망할 것도 없어요. 왜? 과거 진행해서 오늘 왔기 때문에 인정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 딱 서면 돼요. 그럼 그게 미래가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우리 유일성 찾는 거죠. 그 속에서 이제 세계를 실제로 품은 사람들, 야 세계를 품다 이게 굉장한 큰 단어죠. 세계를 품단 말은 이게 뭐 그냥 우리 세계문화니까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말이 그리스도로 이제 통해서 우리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실상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받으면 실제 우리 과거 문제 끝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끝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문제도 끝입니다. 이거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미래 문제 끝입니다. 이미 다 끝난 문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뭐 문제 있다. 다 끝난 문제입니다. 다 여정이고 하나의 계획만 있지 다 끝난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뭐냐면 그건 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후회가 없어요. 영원하기 때문에. 세상은 없어지니까 후회스러운데 이건 영원해. 그 지난 과거도 보람스러워. 왜? 영원히 남아있으니까. 그 신기하죠. 세상 것은 지나거나 아쉽기도 하고 섭섭한데 이 복음을 위해서는 영원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영원히 안 없어지니까 이게. 영원하거든, 복음은. 자,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역시 이제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 실제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고 천사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 누리고 회감권 비밀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누리게 되면 중요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자, 눈 안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 잘 안 됩니다. 이거. 진짜 그리스도 누리고 영적 비밀 누리고 하면은 회가 무너지면서 시간 돈다니까. 되고 안 되고 없습니다. 중요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오게 되면 내 자신의 세계를 품은 사람이 돼버려요. 노력이 되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비밀이 깨달아지면서 세계를 품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이걸 모르고 어떻게 세계 품습니까? 품어지지 않고 뭐 불가능하죠. 이게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미리 응답이 옵니다. 이게 이제 CVD 앞인데 언약 그리스도 세계보마 내게 주신 꿈 이미지 하나님 형상 이 모든 것이 뭐죠? 미리 응답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오직의 응답이 오죠. 이 복음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이게 뭐 흉내내고 안 돼. 그냥 오직 응답이 오게 되고 그러면서 이것은 역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 돼버려요. 이게 복음입니다. 세상은 다르죠. 세상 막 악착같이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 누리고 있으면은 정말로 미리 응답이 되어지고 오직 응답이요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말 노란 말이에요. Nobody, nothing.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그런데 이렇게 그 시작을 이렇게 하는데 에브리가 되면 모든 것을 살리는 자 그 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건 아니죠. 환경은 오지만 실제로 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없는 자 같은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에 안 보이는 복음이 있는 사람 출발은 그런데 에브리가 되버리죠. 그 예를 들면 그 요셉 아닙니까? 요셉. 쉽게 말하면 노예로 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죠. 근데 그 속에 복음이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냥. 근데 가면 갈수록 에브리를 다 살려놔. 이게 이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계를 품은 사람들 이것은 어떤 우리가 막 그릇이 막 크는 게 아니고 복음 안에 있다 보면 이게 누려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세계화 돼버려요. 그렇게 이제 커지는 게 되죠, 이렇게 다. 자, 플랫폼 캠프란 말 나왔어요. 이제 이게 플랫폼 모여든 곳 그런 캠프를 말씀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직입니다. 그 삼중직이 뭐냐면 왕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인데 왕권이란 말이 뭐냐면 사탄을 꺾었다는 뜻이잖아요. 왕권. 더러운 귀신을 추방하고 이게 왕권 아닙니까? 제사장의 권세는 저주를 막고 질병을 치유하고 많은 흑암의 역사하는 질병 있잖아요. 많은 악한 영의 역사하는 이 질병들 이 병을 치유하고 선지자 권세는 뭡니까? 길을 말합니다. 어둠 속에 흑암에서 헤매는 영혼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걸 말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한테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이게 와 있어 우리한테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몰아내고 많은 질병을 치유를 하십니다. 이게 플랫폼이거든요. 이게 병든 자들, 시달린 자들 이들을 치유되니까 모이들잖아요. 이게 모이드니까 이게 플랫폼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삼중직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흑암 잡힌 영혼들 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되면서 그들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들 중심으로 모이드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런 많은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답을 줘야 됩니다. 교회가 모여들어서 그게 이제 되면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런 영혼들이 치유 회복되면서 살아나면서 그게 이제 플랫폼 캠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숨겨둔 자가 있습니다. 숨겨둔 자들. 그를 찾는 거지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입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정케 하고 그러면서 이 루디아 중심으로 그 빌립보 지역 복음하는 그 루디아와 그 집이 플랫폼이죠. 이 집 중심으로 모여들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러면서 또 사도행전 13장 48절 보게 되면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이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 찾아서 이들 중심으로 우리가 캠프하라 이렇게 이번 주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 대구도 지금 쭉 보니까 이병철 씨 여기 이사 왔잖아요. 여기 이사 왔는데 집사님 정원에서 무속 캠프를 했거든요. 여기 와서 이제 보니까 저 시작 때 뭐 대원사인가? 대원사 있는데 없어지다 전화 왔더라고. 기쁘다고. 없어졌더라 가보니까 너무 확인해봤어요. 이제 없어졌더라고 보니까. 제가 엊그제 한번 돌아봤어요. 한 달 만에 오래 돌아보니까 우리 환희연이라고 그 사람 몇 번 만나봤는데 그 사람 땅이 거의 4,000평이 있어. 자기 땅이야. 소나무가 딱 좋은 땅인데 절간 지으려고 딱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 절간 안 지었는데 보니까 우리 환희 이렇게 딱 써놨어요. 뭐 프랑카드 딱 써놓고 뭐 등도 몇 개 달아놓고 집에다 쭉 보니까 뭔가 김새가 이상한 거 물어보니까 절간 지으려고 했더라고. 요번에 가보니까 그걸 싹 철수했더라고. 다 거의 없애버렸으니까. 그렇죠. 흑암이 무너지니까 그렇잖아요. 몰랐으면 우리가 안 갔으면 질 텐데 안 되는 거죠. 기도하고 우리가 한번 도니까 불가능한 거게. 그리고 저쪽 해수함이라고 이 섬 몇 줄 섬 주변에 해수함 이분들이 그걸 간판 내렸다 다시 올렸다 하더라고 막. 왜냐하면 그런 것 때문에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다 커피숍을 만들었어요. 그다 커피숍 만들어 놓고 한쪽에다 해수함을 써갖고 놨더라고. 왜냐하면 여참하려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번에 가니까 그 싹 채워놨더라고요. 자꾸 이제 없어져야죠. 뭐가 여호와적인데 없어지고 자꾸 없어지는데 어쩌면 이 무속이나 절간은 뭐냐면 그 사탄의 플랫폼이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흑암이 확산하기 때문에 그걸 꺾어야 되거든 먼저. 하나님 시간표 되면 대보대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좀 있습니다. 흑암부터 무너져야 돼 일단. 그게 무너져가면서 뭐 시간표겠죠 이제. 자, 플랫폼 캠프 나왔습니다. 장자의 목 회복과 세계 살리는 플랫폼 나왔어요. 자, 계속 세계 살리는 플랫폼, 뭐 장자, 두목세, 장자 두목입니다. 갑절에 영감을 주옵소서. 1, 2, 4 기도 제목. 그리고 우리가 세계를 살리는 플랫폼이다 이런 말로 왔습니다. 1, 2, 4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엘리야가 묻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가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뭐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의 경험을 합니다. 자, 선생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게 갑절의 영감을 합니다. 갑절의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갑절의 영감이 뭡니까? 이게 세계사적 플랫폼이에요. 이 자체가. 갑절의 영감 이게. 초대교회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그게 플랫폼 되어버렸어요. 그 자체가. 우리가 영적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냥. 사람의 플랫폼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단에게 빼앗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이게 다 무너졌잖아요. 이제 우리 성경을 때 확인하잖아요. 몰라갖고 이제 2장 7절 생명 2장 8절 에덴의 축복 이런 사단에게 빼앗겨 무너진 이런 하나님 형상 생명 에덴의 축복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은 이것들이 살아나게 되면은 그 세계사의 플랫폼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게 살아나면 이 자체가 뭐냐? 크게 플랫폼 되는 거예요. 세계사는. 이게 살아나겠냐? 요셉, 다윗, 사무엘 아닙니까? 그 자체가 플랫폼 돼버리지. 우리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자체가 움직이는 플랫폼 되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도 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인 겁니다. 영적 회복을 통해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가 왜 안 되냐? 영이 죽어서 그래, 우리 인간이. 육으로 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어좀 당연한 거 왜? 영이 죽으니까 기도 됩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기도 회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하여튼 기도를 회복시켜야 돼. 이건 답이 없어요. 내 영을 살려내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집중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낮에 저녁에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이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말씀 보내는 겁니다. 보내고 받고 뵙고 계속.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는 저주와 재앙을 막아요. 우리 정말 그리스도 복음 들어가면 재앙이 떠납니다. 이게 사단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복시키잖아요.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입니다. 계속. 그래서 구원자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명, 영을 살리는 거죠. 원래 인간 하나님 형상, 생명. 그래서 위로부터는 힘, 권능, 능력을 회복시킵니다.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두 가지 생명선. 자, 기도라는 것은 이건 영적인 호흡 같습니다. 영을 살리는 것이고 또 호흡은 육신을 생명해. 호흡이 끊어지면 죽잖아요. 호흡은 육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 호흡을 깊게 해야 됩니다. 왜? 호흡이 짧아지면 몸 전체가 약해집니다. 이게 산소가 약해지기 때문에 호흡이 짧아지면 정신도 희미해집니다. 이거 머리가 산소를 많이 소비하거든요. 호흡이 짧으면 몸 전체 산소가 약해지면서 손 마디마디 전체 기능이 약해져 버리게. 나이 먹으면 의도적으로 깊게 해야 돼요. 잘 안 되잖아. 이게 자꾸 짧아지거든요. 조금. 그래서 이제 호흡과 기도가 이건 우리가 좀 뭐랄까 좀 이 부분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꾸. 그냥 늘 숨쉬이지만 더 깊게 쉬고 다시 의식해야 돼요. 의식. 이건 자꾸 의식을 해야 돼요. 의식해서 깊게 하고 자꾸 하도록. 왜냐하면 영육까지 무너지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의식해서 계속 살려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문제가 온다. 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속에서 자꾸 위기가 온다.
이렇게 하는데 자 갈등이 온다. 자 이때가 또 중요합니다. 뭐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자꾸 문제 위기 갈등 와요. 요거는 하나님 시간표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나를 바꾸라는 시간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의 수준을 자꾸 바꾸게 합니다. 왜? 세계봉해야 되니까. 날 끌어올리는 거 하나님께서요. 이때부터 회개이기보다는 나를 바꿔야 돼요. 이번 주 나온 것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사람 관계, 특별히 이런 부분들, 특별히 용서가 나왔어요. 용서. 우리가 용서 받은 것처럼 너도 용서해라. 그렇잖아요. 용서. 이건 뭐 말씀하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용서의 부분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 못 풀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그 기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잡으면 천사가 움직여서 활동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잡으면 천사가 이룬다니까요. 나는 말씀을 잡아야 돼. 기도하고 그러면 천사가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게 그게 하는 거지 우리가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번 주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점검을 해라. 말세의 성도들은 두 가지를 점검해라. 24장에서 말세 나오면서 나온 거예요. 이어진 겁니다. 이제 세상 끝에 징조 쭉 하시면서 이게 나왔어요.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열처녀 비유에서 기름 준비를 해라. 등에 기름을 가득 채워라. 이 말씀이죠. 기름을 채워라. 그 기름이 가득하였답니까? 완전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흑암을 몰아내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져라. 그런데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가 중요합니다. 어디도 이 복음의 빛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도저히 빛을 뺏어갑니다. 소멸시켜버려요. 자꾸.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영적인 충전소 같아요. 근데 교회가 영적 충전소인데 교회가 기름 다 떨어졌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주유소가 왔는데 주유소 기름 다 떨어졌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못 넣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교회는 영적 충전소여야 돼요. 계속 복음을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가 뭐냐? 예배는 영적 충전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 충전소 그 시간 예배들 막 우리가 충전하는 거죠. 말씀을 집어넣고 충전하는 거죠. 이것도 부족해 때로는 왜? 마지막 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자꾸 소멸시키거든. 그래서 개인 집중입니다. 또 집에서 또 충전하는 겁니다. 계속 영적으로. 이렇게 계속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또 예배를 좀 계속 하라. 빛을 발해라. 기름이 충만케 해서 밝혀라 밝혀. 이걸 말씀했고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는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한 인생관을 가져야 됩니다. 자, 이걸 정확히 하지 않으면 헷갈려요. 자꾸 이게. 분명한 인생관인데 착하고 충성되냐고 악하고 게으르냐고 다 갈라져 버리잖아요.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것을 맡겼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면 충성된 종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 말, 바로 가서 이 말 나와요. 바로 가서 탁 지체하지 않았다 이 뜻이 나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면 좋지만은 바로 가서 이게 뭡니까? 그냥 평상시 삶이 주의 일이 돼야 돼요. 그냥 평상시 삶 전체가. 그렇잖아요. 왜? 바로 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같은 말이에요. 그걸 먼저 구해라. 그래야만 내가 다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항상 먼저 하고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뒤로 밀리면 안 돼요. 우선순위에 뒤로 밀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창조주잖아요.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닿게 믿어야지. 하나님 대충 믿다. 그럼 곤란합니다. 이거. 그러면서 우리가 뭘 정하냐면 분명히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냥. 나는 뭐냐? 인생 관리자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인입니다. 난 관리자입니다. 모든 거 주인이에요. 모든 거 다 하나님 주인이야. 그냥 생명도 하나님 건데 뭐 다른 걸 말할 거 없죠. 모든 게 주인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주인이 하나님이면 내가 관리자이기 때문에 항상 주인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뭐 할 때. 내 맘대로는 다 그 틀린 거라니까요. 그럼 주인이 하나님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이지. 그래서 주인이 하나님 자꾸 물어보면 됩니다. 뭐 할 때 어떻게 할까 할 때 이때는요. 크든 작든 자꾸 질문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왜?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권리밖에 없어요. 다른 권리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건 불법입니다.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기쁨이 되고 축복이 돼야 돼요. 내 마음 즐거움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 속에 다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가 인생관 같은 말에 신앙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인이 됐다. 쉽게 하지 말고 자꾸 질문하세요. 뭐든지. 뭐 당연히 하지 말고 습관대로 하지 말고 질문하세요. 하나님 주인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냐면 자꾸 하나님이 주인 삼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니까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나온다니까요. 왜냐하면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주인 뜻대로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안 하면 늘 마음에 뭔가 석연찮아 뭔가 찝찝하고 뭔가 어정쩡하고 명쾌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면 돼요. 주인이 뭘 원하는가 딱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거.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 신앙에서 쉽더라고요. 왜? 그냥 물어보면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뭐든지. 그절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걸 막 뭘.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하고 막 감정대로 하고 뭐 사람 비교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엉망돼요. 엉망. 그러니까 이게 수고해도 수고 열매가 없어. 왜냐하면 주인 뜻대로 안 하니까. 내 생각 욕심 막 복잡해. 근데 그게 없애버렸어요. 항상 질문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난 당당해 내 안에 뭐 크든 작든 주인 앞에서 잘했으면 됐지 뭐 사람 몸은 뭐 두 번째 하나님 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하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인생에 후회가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후회가 없어요. 옛날에 후회가 많았어요. 후회할 것도 없어요. 옛날에 뭐 엉망돼갖고 뭐 근데 후회가 없어요. 이게. 뭐 다음 이거 없어요. 그냥 오늘 하나 불러간다. 그냥 가면 돼. 뭐 잘할 것도 없어요. 못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그냥 해왔으니까 평상시에 뭐 그게 후회가 없어요. 이게. 그러고 꺼리낌도 없고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볼 때 발휘하면 거기 안 되면 이게 복잡해. 뭐. 이걸 잘 점검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하고요. 오늘 이제 말라기서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라. 자, 오늘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몰라. 왜 무너졌는지.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를 모르면 답을 못 찾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이건 엄청난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이건 절대입니다.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자, 이들이 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말입니다. 지금 계속 너희들이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뭡니까?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해와서 계속 그 불순종의 근본이 뭐냐면 복음 놓치고 종교화되고 우상에 빠지고, 그러니 이렇게 되니까 자꾸 하나님이 간섭하는 겁니다. 그게 징계야, 징계. 자꾸 하나님 징계를 내리는 게 불순종하니까. 근데 참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참 희한합니다. 그게.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평안함이 별로 없어요. 늘 문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 구약 보세요. 왜 이렇게 전쟁이 많고 사건이 많은지 도대체 이게 불신자인지 뭔지 모를 만큼 이게 불순종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입니다. 계속 고난. 자꾸 터지는 재앙들, 전쟁들,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게 막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이게 참. 그러니 하나님 백성들이 세상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노예를 끌려가고 포로 되고 완전 불신자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라, 이거. 저도 옛날에 참 문제 많아서 뭐 힘들었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그럴까 도대체 이게. 지금 알았죠. 내가 복음 모르니까 뭐 당연하지 이제.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니까 어떻게 돌아갑니까?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 7절 마지막에 뭐랍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니까. 답을 줬죠. 이제 이거 잘 잡아야 돼. 이제 이 문제는 이미 터졌어. 어떻게?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그 사람들이 답을 좀 또 안 받아요. 말씀 실컷 듣고 말씀도 무시해버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야, 이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가야 돼. 마음 안 들면 말씀 바로 쳐버려. 그러니 이게 문제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을 안 맞아봐. 이게 보통 문제이죠. 근데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그게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노로다. 이는 곧 11조와 헛물이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어찌 하나님 것 도둑질하느냐. 아니, 심각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무슨 우리 도둑질했습니까 지금.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이들은 몰라요. 뭐가 뭔지도 지금.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을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뭐랍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가 도둑질했습니까? 우리 도둑질했습니까?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내용이 뭐죠? 마저 보니까 이는 곧 11조와 복음물이라. 자, 너희들이 11조와 복음물 이렇게 했어요. 이걸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걸려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왜 이게 11조가 이게 중요한가 이게. 또 우리 감상은 왜 이게 중요한가.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그러면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이것 때문에 문제가 왔는데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조지를 받았느니라. 자, 아예 이스라엘 온 나라가 이스라엘 그냥 전체가 나라가 하나님과 도둑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에 저주가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금 뭔가를. 하나님 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잘못해도 다 불사, 맞구나, 찾아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또 반복되게. 자, 그럼 왜 이런 심각한 게 문제가 왔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11조 얘기를 합니다. 한번 그 뒤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같이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참 이거 엄청난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주고 말씀하잖아요. 이건 잘 들으라는 얘기죠.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자,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래라. 대충 하지 말고 온전한 11조라. 그러면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해라. 이 교회입니다. 11조야지 교회가 양식이 있다. 11조는 교회가 양식 떨어져야 교회가 죽는다. 이거.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자, 하나님 11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했어요. 이건 미혹 아닙니다. 확인하라냐. 시험해봐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문 열 것이다. 하늘문 열고,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버렸어. 그냥 노력 하나만 해, 이게. 다 엉망돼버렸어. 그 저주받고 막 다 끌려가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그래서 메뚜기가 금하고, 그렇죠? 포도나무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어떤 자연재해를 막아줄 것이고, 자연재해면 다 망하잖아요. 뭐 농사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12절 보니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강조하는 거죠. 하도 이제 못 알아 먹으니까. 그런 이렇게 하니까 땅이 아름다워진다 했어요. 땅이 아름다워진다. 이 말 거꾸로 말하면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받아 버렸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나와요. 땅이 저주받아 아담 때문에. 이게 사람들 회복되면 땅도 회복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도둑질하게 땅이 다 저주받아서 다 무너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 이제 11조를 하는데 11조 의미를 좀 보면요. 그렇습니다. 이게 레위기 18장 21절 32절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 가운데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이 제사장 지파에게, 여기는 예배를 전담하도록 해서 하나님. 농사 짓지만 예배를 전담해. 이들에게는 뭐냐면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 안 주고 대신에 11지파가 10분의 1을 내면은 이걸 레위에게 줘서 먹고 살게 하고 또 예배를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11조를 안 내니까, 자, 11조 안 내면 가장 먼저 누가 문제 옵니까? 레위 지파 문제 와버리게. 못 먹고 사는 거죠.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조가 그러니까 레위 지파, 이 제사장의 지파에 의식주에 문제 온단 말입니다. 이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먹고 살라니까 이제. 그러면 이들이 예배 안 드리고 나가 일하니까 가장 먼저 이제 예배의 문제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예배가. 그리고
말씀이 사라져버립니다. 이제 예배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나중에 영이 죽어버려요. 그게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11조거든요. 어차피 11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원리를 보게 되면 나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 비밀이 있어요. 11조 안 되다 하면 제사장과 목수 끊어버리기 때문에 영이 끊어 죽어요. 내가. 그 11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단 돈 문제가 아니고 예배를 살리는 게 11조거든요. 하나님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딱 해야 돼. 11조 아까운다. 내가 믿음 안 잘할 걸 잘. 왜냐하면 영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막혀버립니다. 이게. 이런 부분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욕심 부리다가 예배 끊어지고 다 같이 망해버렸어요. 예배 끊어지고 영이 죽고 다 망해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제 11조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이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11조는 뭐 하나의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이거 계산할 거 없어. 이게 하나님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드려야 되고 안 드렸다. 도둑놈이야. 하나님 도둑놈 하면 큰일 나잖아요. 뭐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다. 이거 당연하다. 그런데 또 이것도 약속이었어요. 이걸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또 많은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돈이 없는 게 아니죠. 11조는 또 뭐냐면 이게 바로 이걸 통해서 이제 교회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유지되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목회자와 전도 선교사에 다 쓰임 받잖아요. 같이 들어가게. 그런 원리가 이제 속에 있어요. 11조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기를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말씀하잖아요. 주인이.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 주인이 나한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주인이 말씀한 것을 내가 지키면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주인 지키면 돼요. 말씀대로 내가 그냥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은 말씀이 성취돼요. 그게 성취된다니까 이게 또 성취돼. 이게 성경에 있는 건 약속입니다. 좋은 약속이야. 성취돼 버려. 그래서 이제 이게 지혜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만은 그 욕심이잖아요. 욕심, 이런 불신. 이게 얼마나 인간을 추하게 만든지 몰라요. 삶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게. 여러분은 우리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약속이 대박입니다. 어떻게 뭐 하나님 약속, 하나님 만물의 아버지 건데 뭘 우리 달라고 해? 솔직히 말해서 다 아버지 건데 뭐 하면 또 안 하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냥. 저는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말씀 중에 즐거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축복을 주니까 이거. 옛날 슬펐어요. 몰로 때를. 이게 다 없는데 뭐 이거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상한 편이지만 없으면 더 해야 돼. 심어야 되니까. 정신 바쳐 차려야 된다니까. 그래 가능 끊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설프면 안 돼. 그래서 없을수록 힘들수록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왜? 미래가 있다니까. 이걸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내게 돌아오라 이 말은 특히 오늘 하나님은 이 부분은 11조를 특별히 말씀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하는 게 중요하죠. 뭐 하는 게 또 있지만은 의미하는 게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예배를 살린다. 의미 알게 되면 우리가 뭐 쉽게 할 수 있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저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